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직관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직관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한 양반이 찾아왔다. 자식들이 잘 되도록 돌아가신 아버지 묘를 이장하길 원했고 돈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 명당을 잡아달라며 부탁하고 돌아갔다. 얼마 후 직관은 떠날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방 안에는 풍채가 유달리 좋고 기운이 넘쳐 보이는 스님이 있었다. 직관이 앉아 보찜을 정리하고 있는데 스님이 옷을 벗으면서 장삼자락으로 직관의 눈을 때렸다. 어찌나 아프던지 순간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스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드러누워 잠을 잤다. 직관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명당터를 보러 가는 길이라 복이 달아날까 싶어 참았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이미 떠나고 없었고 직관도 서둘러 짐을 챙겨 주막을 나섰다. 산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저만치서 한 청년이 울고 있었다. 다가가 사연을 들어보니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효심 깊은 청년은 유언을 받들 수가 없었다. 내가 죽거든 직관을 찾아가서 좋은 자리에 묻어다오. 청년은 너무 가난하여 직관을 찾아가 묘자리를 부탁할 형편이 되질 않았고 아무 곳에 묻어들이자니 불의를 저지르는 것 같아 울고 있었다고 했다. 직관은 갈 길이 급했지만 청년의 사정이 딱하여 자신이 직관임을 밝히고 이곳에 좋은 묘자리가 있는지 봐주겠다고 말했다. 직관은 이리저리 산 주위를 돌아다니며 살펴보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명당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천하 명당 자리였다. 다만 아무리 명당 자리라 할지라도 명당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도 청년의 아버지를 아무 곳에나 묻는 것보단 낫겠다 싶었다. 직관이 청년에게 말했다. 내 한 곳을 보아두었으니 그곳에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하시게. 청년은 고맙다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직관은 시간이 지체되어 서둘러 길을 재촉하였고 묘자리를 부탁한 양반 댁에 도착하였다. 여러 날을 묵으면서 천하 명당 자리를 찾았고 김부자 아버지의 이장할 묘자리를 잡아주고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주막에서 묵게 되었는데 장삼자락으로 눈을 때린 스님이 또 방 안에 있었다. 직관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모른 척하고 잠을 자려고 누우려 하는데 스님의 장삼자락이 직관의 눈을 또 때렸다. 아프기도 아팠지만 두 번이나 같은 일을 당하자 참을 수가 없어 스님에게 소리쳤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그러자 스님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산신령인데 내 놈이 묘자리를 잘 보니 내가 손을 좀 썼다. 자신이 묘자리를 잡아준 김부자는 악행을 일삼아 돈을 모았는데 그런 놈에게 천하 명당을 주어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되겠냐며 말했다. 처음 때린 것은 내가 너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악행을 한 이에게 천하 명당을 주지 않기 위함이며 오늘 장삼자락으로 눈을 때린 것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방을 나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사과는커녕 믿기지 않은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스님이 산신령이라니 헛웃음을 지으며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고 직관은 매일매일 풍수 공부에 정진하였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묘자리를 보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날이 저물어 대궐 같은 집 앞에 서서 하룻밤을 청하였다. 마침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이 집 주인이었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직관의 두 손을 잡으며 직관어른, 저 모르시겠습니까? 5년 전 아버지 묘를 봐준 그 청년이었다. 가난했던 청년이 대궐 같은 집에 산다는 것이 놀라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천하 명당인 훌륭한 곳이었지만 조건이 필요했던 자리요.
그러면서 직관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정오가 될 때 시신을 묻어야 하며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사를 치러야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난 후 대성통곡을 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직관이 말을 끝내자 청년 또한 놀라워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땅을 파고 아버지를 모실 때가 정오쯤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봉분을 다 만들고 절을 올리는 그 순간 어떤 여인이 무덤 앞으로 와 울었는데 생전에 아버지가 알던 분인가 싶었고 절만 올리려던 자신 또한 여인의 울음소리에 설움이 북받쳐 함께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슴을 치며 더욱 통곡하였는데 그때 무덤 주위로 수십 명의 군사들이 자기와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고 한참 동안 주위를 서성이다가 사라졌다고 했다. 군사들이 사라지자 방금까지 울고 있던 여인이 울음을 그치고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큰절을 한 후 사정을 말했다. 사대부 집안의 딸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군사들에게 쫓기던 중 장사를 치르던 자신을 발견하고 부부처럼 위장하기 위해 울었던 것이고 다행히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마땅히 갈 곳 없는 여인은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몇 해가 지나 아내의 아버지가 목숨만 부지한 채 옥살이를 하던 중 임금님이 바뀌었고 역적의 모함에서 풀려나면서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되어 사대부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고 했다. 직관은 청년과 밤새 술잔을 기울이면서 천하 명당에는 임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산신령이라고 말한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악덕한 놈에게 좋은 명당을 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서 되겠냐. 다음 날 아침 발길을 돌려 김부자 댁으로 향했고 대궐 같은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자초지종을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옛날 김부자를 말하는 것이구려. 큰 아들은 술과 도박에 빠진 후 어디론가 떠났는데 생사를 알 수 없으며 둘째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부자 내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산신령이 스님으로 나타나 악행을 일삼은 사람에게 명당 자리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눈을 때렸다고 말한 것이 사실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직관은 이 일을 겪은 후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묘자리도 봐주지 않았다고 한다.